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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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중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친 많은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시고 변화와 예배를 줄 수 있도록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잠을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역동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치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인생 말씀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신 대목생 성도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은혜를 내려주시며 온 성도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은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전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매일의 일상사가 위기와 갈등, 다툼 가운데 있음에도 세상사를 내려놓고 자복하며 통일 심령으로 달려온 저희들을 기억하시어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영과 육위에 주님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정욕과 탐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십자가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오 우리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덮어지며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와 각종 행사들을 위해 주님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부어주시며 차고 넘치는 절기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 중에도 건강하게 함께 동행하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함 없게 하시며 그 마음까지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들도 잘 마치게 하시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협력하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학생들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시작되고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환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촉방철의 환경을 돌아보게 하시고 집중호우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대비하고 유비무환으로 아픈 상처기를 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된 대한민국으로서의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경제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권의 권못을 쓰는 분란의 정초기지가 되는 그곳을 기억하셔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국민의 시선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들로 이 나라를 업그레이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의 시작점에 휴가철이 또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고민과 어려움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선진국으로서의 국민 소득이 주는 만큼의 행복지수도 업되어 기쁨도 감사함도 함께하는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신령한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자복하고 변화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일꾼들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준비하는 분야의 성가대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늘 보좌를 올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번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시인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가을 숲속을 거닙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길이 두 길로 갈라져요. 그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설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길이 굽이쳐 끝이 되어지는 그 구부러지는 데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선 이후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시거든요. 시의 첫 행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번역이 여러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한 행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행에는 이렇게 끝나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삶을 길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한 길이 곧 내 인생이죠. 살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올 때도 있고 세 갈래 길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지고 내가 걸으면서 느끼고 보고 경험했던 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건데, 어느 길을 택해서 걸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둘이 이제 갈라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갈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라고 말해요. 네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선택하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길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길로 갑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길은 그들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살면서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곧 내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창세기 6장 여기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두 갔던 길, 그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길을 선택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그 길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뚜렷한 어떤 가치관이 있을 때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함께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은 오늘 본문의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육체에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악한 길을 갔다. 부패하고 포악한 길로 갔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포악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한 길이었고 그 끝자락은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길을 택해서 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노아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노아가 선택했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면서 패악한 길로 갑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죠. 그런데 노아는 그 사람들과의 반대의 길로 가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달리 말하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그 길을 걷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라. 그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120년 이후에 내가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방주라는 것이 뭐냐면 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모양이 네모진, 네모지게 만든 배, 보통이 유선형이잖아요. 근데 네모지게 만든 배, 이것을 보통 방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이후에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너는
그 홍수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명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사실 몇 년이 걸렸는지는 나오질 않죠. 그러나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든 그 시간, 그것을 대략 홍수가 오기 이전까지 본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봐요. 사막 한복판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묻죠. 너 왜 배를 만드냐고. 그때 노아는 말합니다. 1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그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 그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사막 복판에서 방주를 만드는 이 모습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조와 그 배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배 구조와 배를 만드는 이 재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배 구조가 어떤 것인지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배에 대한 구조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신학자들, 그리고 이러한 건축가들, 이런 이들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상상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방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 만드는 형태가 동일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조금 다르니까 3층으로 만들고 길이, 너비, 높이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형태들이 다 달라요. 정말로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미국에서 만든 이 방주, 크기 똑같이 만든 그 방주가 있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모형입니다. 실제 크기에.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노아 방주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학자들이 검토해서 연구해서 만든 노아 방주의 모양입니다.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것을 옆에서 본 거죠. 이것이 노아 방주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135m입니다. 너비가 얼마냐면 22.5m입니다. 높이가 얼마냐면 13.5m입니다. 높이로 계산한다면 우리 아파트 5층에 조금 못 미치죠.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 층당 평으로 따진다면 1000평이 조금 못 돼요. 그러니까 도합 전체라면 한 3000평 정도 조금 못 되는 그러한 면적을 가진 그러한 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를 만들면서 창문을 3층 위에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창문은 하는 역할이 통풍이죠. 통풍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창문은 또 하나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면서 창문을 내는데 하늘을 향해서 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옆으로 내서 보면 옆에 있는 광경들을, 장면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 배 옆으로 창문을 내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해석을 해보면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면 두려움, 불안함, 처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방주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 창문을 통해서 옆으로 내면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떠나. 그러니 너희들은 창문을 하늘을 향해서 내라. 이 말은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서 있어야 돼. 이 배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 라는 그러한 의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쓰는 재료로 말씀하신 것이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바로 전에 있었던 개역본에 보면은 이 고페르 나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잣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나무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잣나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페르 나무라고 그냥 그대로 이름을 실었죠. 일본어 성경에서는 편백나무로, 또 어떤 성경에서는 삼나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잣나무든지 편백나무든지 삼나무든지 이 나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재질이라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배를 만들면서 이 배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라. 여러분, 이 역청은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 때 쓰는 콜타르거든요.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질 때 상자가 역청을 칠한, 상자에 역청을 칠한,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 단단한 고페르 나무,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고페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단한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방수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이 방주가 이 대홍수에서 떠다닐 때 이 방주 바깥에 있는 더러운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이 홍수로 인해서 떠다니는 그 물질들이 배에 부딪혔을 때 배가 깨어져서 그 오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한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그 더러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배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대홍수로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패역한 것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이 배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페르나무와 역청을 칠한 의미, 그것을 둘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세상이 패역하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 그 세상이 악함인데, 노아를 중심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과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키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배가 움직이려면 뭐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대체적으로 풍력이죠. 바람을 타요. 바람을 타려면 돛이 있어야 돼요. 돛을 세워서 그 돛에 바람을 맞아가고서 그 돛을 통해서 동력을 얻어서 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키는 핸들이죠, 뭐. 방향을 잡으려면 키가 있어야 돼요. 배가 해야 되는데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면, 키가 없다면 어디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대홍수 속에서 노아야, 네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네 힘을 가지고, 네 지혜를 가지고, 네 판단을 가지고 이 홍수를 이겨나가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끄시는 곳, 그것으로 순종하면서 따라. 그래서 이 방주에는 돛과 키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모두 준행하였다. 하나님 이것은 저 못해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있고 또 세 명의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가 만들어지면 너희들, 너와 아내, 세 아들과 세 명의 며느리, 그러니까 8명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새와 짐승들을 한 쌍씩 방주로 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사막 복판에서 배를 만들 때, 이 거대한 배를 만들 때 그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3명의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인 노아, 아버지, 시아버지인 노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120년 이후에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대.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 이만큼의 큰 배야? 이런 배야? 라고 노아가 말할 때 그의 아내는 혹시 당신 무슨 쓸데없는 그런 망상을 하냐고. 아버지는 제정신이냐고. 무슨 이렇게 해가 쨍쨍 내려지는 이곳에 그렇게 큰 대홍수가 난다고 말씀하냐고. 아버지가 잘못 본 거라고, 잘못 들은 거라고, 아버지 이상해졌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아 아내와 노아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가 노아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들어가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새와 짐승들을 한 쌍씩 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노아 방주의 크기, 그 규모, 그리고 그 모양, 그 만드는 과정,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명의 며느리,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게 정말로 일어날 일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노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 안에 들어있는 새나 짐승은 먹고 먹히는 동물들이에요. 여기에는 뭐 공룡도 들어가 있고 그 당시로 본다면은 호랑이 사자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한 쌍씩을 집어넣어 놨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먹이가 있다고 그러지만 먹고 먹히는 강하고 약한 아름답고 추한 그러한 온갖 새들과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양육강식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본다면 그 방주 안은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곳은 평온해요. 그곳은 공존하고 공생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는 방주의 크기와 그 모양,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비웃는데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8명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보면 먹고 먹히는 그러한 관계인데, 그러한 존재 양식인데 노아 방주 안에서는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볼 때 방주 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악을 행하며 패역한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먹고 먹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것인데 그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새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공존하고 공생을 하는 그 방주 안, 그곳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가족들과
그곳에 있는 새들과 동물들, 그들이 말씀 안에서 평화, 샬롬을 만들며 그 역경 속에서도 샬롬을 만들고 있는 노아 방주 안, 그것을 한번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내 삶의 자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노아 방주 안에 노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의 노아 방주의 모습인가? 우리의 교회들이, 특히 행복한 교회가 작은 노아 방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과 동행함,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함,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거하고 있는 내 가정, 우리의 교회가 노아 방주 안에 그 조화로움과 질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다듬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저희 행복한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임하고 그 복이 세상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0장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다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세상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노아 방주 안,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질서와 조화, 샬롬, 이것을 만들어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그 복의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패악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노아는 그들과 같은 길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방주를 만들며 12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노아를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노아를 중심으로 새와 모든 짐승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 작은 하나님의 나라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방주 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부하고 패악한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과 다른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험한 세상 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굳굳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 방주 안에 노아의 8 가족들이 머물고 온갖 새와 온갖 짐승들이 질서 있게 그 안에 머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샬롬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 되게 하시고 교회가 노아 방주의 내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담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직장적인, 가정적인,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살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잃은 조찬학 집사님과 박선자 권사님과 박월성 권사님 꼭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그 병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제부터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또 앞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과 어린 생명들을 함께해 주시고 소중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 곳곳에 끊임없는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정의를 하고 적처럼 생각하며 죽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골깊은 아픔들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를 저녁 때 드리다가 이제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는 상황이 또 주어지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주에 주일 예배를 녹화를 해서 그 영상을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주일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큐티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다시 내가 또 착각했어. 어제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애를 쓰는 교사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 큰 사랑들이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청각 교제실 리모델링 관계로 신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벌써 2분의 1 반을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3주 조금 고생스럽지만 함께 집중하고 힘을 모아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같이 힘을 냅시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저희들 2024년도 상반기 재정 보고를 하는 재직회를 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곳간이 비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정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이 있는데 8월 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실 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길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노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아 방주의 이 사건, 특히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의 조화와 아름다움,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